예수 겸손하신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그 페이스북과 인터넷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행했던 한 장의 사진과 글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한 사람의 너무 평범하게 보이는 노숙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노숙자가 아니라 대형 교회 한 10,000명 정도 되는 미국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청빙을 받아서 처음으로 그 교회 가는 날, 이 목사님이 노숙자 딱 행세로 하고 아침에 일찍부터 그 교회 주변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로 들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 좀 이렇게 적선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죠. 뭐 우리들의 있는 모습처럼 그냥 옆눈으로 그냥 보는 듯 마는 듯. 그러니까 그냥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반전 재미있는 얘기가 그때부터 시작인데, 이 노숙자의 모습을 한 목사님이 그 교회로 들어가서 이제 앞자리로 가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았다라는 것이죠. 예, 막아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뒷자리 구석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다 마치고 이제 광고 시간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던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어디 있나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구석 뒷자리에서 이제 그 노숙자의 모습이 이렇게 걸어 나오더라는 거죠. 얼마나 큰 정적이 흘렀을까요, 그죠? 예, 나와서 제일 앞에서 나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읽은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노숙자인 줄만 알았던 사람이 자신의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에 한번 뽕 놀라고, 또 한 번 더 크게 충격과 반전으로 느꼈던 사람들은 아마 그날 아침 그분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겠죠. 분명히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매몰차게 했던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니. 하여간 그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충격과 아주 큰 메시지가 있었던 그날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는 참 부족하다. 성도들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참 부족한데 당신들은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그렇게 도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그거 진짜야?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우리는 참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든 가짜이든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반전의 이야기보다 더 큰 반전이 있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오시는데 막 멋진 백마가 아니라 화려한 그 위엄이 있는 어떤 말이 아니라 덩키, 그것도 나귀 새끼예요.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반전 아닙니까? 그 더 큰 반전은 뭐냐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감람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왕이 오신다라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환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도 되기 전에 3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왕을 외쳤던 그 환호성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3일 만에, 3, 4일 만에 변했다라는 것도 엄청난 반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씁쓸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변덕 많은 그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또 고난주간이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입증하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늘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신이 주님임을 감추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 대목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베드로에게 no, 아직은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던 구절이 16장 20절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이 팜선데이에 이제 주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입증하셨어요. Jesus proved himself as Messiah. 그죠? 그래서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덩키 한 마리와 또 그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혹시 그 사람이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죠. 그런데 이게 왜 좀 놀라운 구절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주라고 부른 첫 번째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를 이제 주님이라고 드러낼, 메시아라고 드러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귀한 선포이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 일주일 이내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있을 것임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이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메시아임을 아셨을 거예요. 그죠? 아기 때는 물론 모르셨겠지만 어느 정도 크면서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분은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의 목적이 이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구원으로, 부활로 그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이 일주일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순환 주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은 이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임을 예수님께서는 직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의 싸움에서 승리자로 지금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입성이 승리자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 순환주간, 자신이 당해야 할 그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는 것임을 또한 알고 계셨죠.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도 아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정말 자신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얼마나 그 당해야 할 고통이 큰 고통인 줄 아셨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것은 건너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셨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라. 그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하나의 사건이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것일까? 이것이 참 중요한 대목이죠. 그것이 이제 4절 5절에 그 해답이 나온대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되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실 때 하신 그 명령은 어떤 즉흥적인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자가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내용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되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정말 구약에 몇백 년 전에 있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다 분명히 예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거라는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도 빼먹지 않으시고 다 성취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또 왕으로 입장하실 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예언자들이 미리 믿음으로 바라본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언 그대로 오신다라는 것은 그건 뭘 증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사건이신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퍼블릭하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것이죠.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무지함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반응했을 거라는 거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으시죠. 뭡니까?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우리들의 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소망으로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정치적인 해방자로서가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승리의 개선가처럼 막 승리를 하고 오는 그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위엄 있게 빵빠레에 맞춰서 멋진 백마를 타고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데 지금 예수님은 뭘 타고 들어오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말은 전쟁을 상징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올 때 그 승리자로 오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라고 해서 그 백마를 타고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 나는 사람을 어떤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는 거다 라는 것의 메시지인 것이죠. 나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왔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어떤 무력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들에게 인류에게 참된 평화와 사랑을 선물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도 이미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미 예언한 바가 있어요. 화면을 보시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것은 겸손의 왕, 평강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이 로마의 압자에서 저들을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구원해 줄 그 왕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면 훨씬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기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일주일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민족 해방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광복절 같은 날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의 큰 축제인지 어느 한 역사가가 그 유월절 때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 것이 250만 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반경 몇백 킬로미터에 있는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맞으면 그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 것을 하나의 꿈으로 여기는 거예요. 고국 방문의 날 뭐 비슷하게. 그래서 그날만큼은 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이 오기 전 약 한 달 전부터 이 예루살렘 성은 수많은 사람들로 막 시끌벅적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일주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은 바로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뭐 의사가 있습니까? 하여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목골치병을 다 고치신다더라. 또 귀신을 다 쫓아내신다더라. 죽은 사람까지, 나사로까지 살리셨다더라.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누군가 예수가 예수님이다! 라고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입장을 환영한 것이죠. 8절 9절 보십시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편 거예요. 그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왕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자신의 겉옷을 밟고 지나가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왕에 대한 충성심,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에 예후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왼손잡이 예후 기억나십니까? 그 예후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올 때에 친구들에 의해서 그런 영접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왕에 대한 어떤 그런 풍습으로 된 거죠. 또한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고 했어요. 그 나뭇가지가 뭔지 아세요? 감람나무죠. 팜트리. 그러니까 그것도 무엇을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승리하시고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뿌리고 그것을 흔드는 거예요. 왕이 들어오신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것이 풍습이 시작된 것을 보면 BC 175년경에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전쟁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BC 175년이면 어떤 때냐면 알렉산더 대제 아시죠? 알렉산더 대제가 BC 300년도에 죽었습니다. 33세로 요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이전에 팔레스타인 우리가 또 그렇게 부르잖아요. 팔레스틴 그 땅은 지금 어느 나라가 그것을 먹으려고 했었냐면은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이 팔레스틴을 먹으려고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몇 번에 걸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리아가 이 팔레스틴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리아에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그 유대인들을 지배하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억압하고 경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과 그 제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커다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건 십계명의 두 번째로 금지한 거예요.
그죠? 나 외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것도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 제일 한가운데 세웠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서 정말 그 짐승들을 잡아서 정해진 그 절차에 따라 우리 레위기 봤잖아요. 얼마나 그 절차가 복잡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구분된 제물들 중에서도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만 드리는 그 제단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뭔지 압니까? 돼지예요. 돼지를 잡았어요. 그 제단 위에다가. 그리고 자신들의 신 제우스 신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놓고 경멸한 거예요. 너희들의 신은 없다. 제우스 신을 섬겨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지금 시리아의 압제하에서 그 전에부터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군가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 침입받고 그렇게 억압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마저 이렇게 모욕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거에 참지 못하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마티티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시리아의 한 장교가 돼지를 또 잡고 막 그 제우스 신한테 이렇게 하는 것을 못 참고 이 마티티아라는 사람이 칼로 그 사람의 목을 자르고 그때부터 한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밀란처럼. 그리고 마티티아라는 사람이 이제 죽고 그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봉기에 앞장을 섰는데 앞장을 서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했어요. 탈환을 하고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 그 모든 신상을 다 치우고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거룩하게 청결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그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데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도 게릴라전에 막 능해가지고 그 시리아와 그 싸움에서 게릴라전을 잘해서 승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이 그 마티티아의 아들 그 5명이 그 승전 아주 승리해서 이긴 그것을 가지고 탁 들어올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그 가지를 바닥에다 놓고 그것을 흔들면서 승리자로 온 그 사람들을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압제자들은 바뀌었지만 이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잖아요. 200년 전이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람나무를 흔들며 지금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라고 외쳤을 때 머리에 떠올랐던, 생각했던 것은 뭘까요? 바로 200년 전에 자신들이 정말 그 이방신들 앞에서 정말 굴욕받고 있을 때에 들고 일어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긴 그 승리자를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승리자의 모습을 기대했을 거라는 것이죠. 또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죠. 호산나의 뜻은 구하소서, save us, 구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성경의 또 다른 예언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이고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소서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혁명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막 젊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도 이 싸움과 그 봉기로 일어나서 로마와 싸워 이기게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열심당원들, 신약에도 나오죠. 열심당원들.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급진주의자들.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겸손의 왕이요. 온유하신 분이시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힐링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180도 다른 그러한 모습의
사람인 것을 보고, 또 저들이 이스라엘부터 저주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저 군중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배신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환호성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난 군중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앙을 마치 헌시작처럼 버릴 수 있는 악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가 당장 채워지지 않을 때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악한 본성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정말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교묘하게 포장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The Message라고 하는 그 바이블을 번역하신 분이죠. 학자죠. 그의 메시지 구약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경향성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주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된 경향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혹시 이 문장의 내용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내용과 내가 원하는 그러한 때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명확해요. 예수님께서 참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나의 참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가? 나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은 나인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나는 또 왕 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바로 종료주일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기 원하고 또한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겸손하신 그 왕을 따라 내 자신의 삶도 겸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내 자신도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